샬롬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27일 특별히 50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교동문에도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나온 것은 이것은 일본 교계에서 붙인 이름이고 종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개혁 주일입니다. 꼭 굳이 붙이겠다면 교회 개혁 아니면 신앙 개혁주의로 하시고 종교라는 말을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정의가 인간이 만든 제도거든요. 렐리기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이고 또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그냥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주일 50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배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개혁주일 502주년을 맞이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신앙과 교회관을 대항해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지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솔라 에클레시아 5가지 구호를 외치고 오늘 이렇게 95개 그 항의문을 좀 걸어붙였던 비텐베르그 이 성당에 걸어붙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개혁하는,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여 그 당시는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그 교리를 깨고 누구나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해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히기 위한 겁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부 찬송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찬송가, 우리식으로 부르는 이 찬송가를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오늘 이 개혁의 주제가가 585장에 나오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독일말로 아인 하면은 이제 그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하다 그럴 때는 페스테, 그리고 베르크 산이다. 이래서 I'm 페스테 베르크.
이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거 우리 독일에 가면 루터교에서 매주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개육주일 한 번만 이거를 부릅니다만은 이 찬송은 자주 부를수록 좋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585장 얼마나 힘찬 찬송합니까? 바로 시편 46편 이 말씀을 기초로 이 말씀이 참 작곡되고 작사된 마틴 루터가 작곡 작사된 이 귀한 찬송인데 우리 이 찬송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불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오는 화요일 날 10월 29일 저녁에 우리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502주년 우리 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이날을 맞이해서 이번에 가는 성지순례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터키에 가서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행적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갑바도기아에서 동굴교회에서 2대를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현장을 눈물 흘린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하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일일이 순례하면서 골로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저 그리스까지 배로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 땅으로 가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지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면서 가는 도중에 그리스의 중부 지방인 메테라노 거기에 있는 헬라 정교의 수도원 그 200m 어떤 것은 500m의 암벽 절벽 위에 거기에 수도원을 세우고 평생을 거기서 사는 수사들 또 몇 년씩 거기서 고행하면서 사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22장의 총 주제는 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come quickly.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에 보니까 7절, 12절, 20절 세 번씩이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확실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Even so, come, Lord Jesus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원문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저주라는 아람 말 아나테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또 come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아람어로 얘기하면 마란 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란 아사. 마란이라는 것은 이게 오십시오. 또 아사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이제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란 아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제 끝에 나오는데 참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겠다. 아나테마.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이니 예수님이 없다고 믿거나 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나 전도할 때에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재림, 이 파루시아라고 헬라 말에 얘기하죠. 파루시아, 재림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서 우리 성경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총조제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7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그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7가지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신 것 세 가지인데 가르치는 사역, 프리칭 미니스트리, 또 병 고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 또 프리칭 사역, 선포되는 이 사역 세 가지를 하셨는데 왜 주님이 힐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불구의 몸으로 성전에 예배하러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다 고치셔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이 지상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5번째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예배가 되심. 그리고 6번째는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본대로 너희들의 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6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7번째 이 재림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우리 복음의 마지막 용어입니다. 오늘 22장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확실히 오리라. I come quickly. I come surely.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용어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란 아사. 이렇게 주님에게 대해서 확실히 기다리는 이 신앙이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결론이자 에키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라나타에 대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모였을 때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도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면서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이 오늘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간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뭐 식사 준비도 하고 차도 끓이고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기다려서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집에 전화를 이렇게 하면 빨리 안 오세요? 우리가 벌써 다 국 끓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끓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집에 간다고도 했는데 청소도 안 합니다. 아무 음식 준비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보면요, 너무나도 가기 싫어요. 그런 데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에 이제 막내, 제가 늦둥이 막내를 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막내는 내게 전화해요. 아빠 언제 오시냐고. 하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막내가 있어가지고 저는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주님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고 싶어 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되는 교회가 단정도 안 합니다. 준비도 없습니다. 음식도 준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을 오시도록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왕청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1200명이 참석해요. 1월 달에 영하 30도 되는 좋은 겨울인데도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아멘 아멘 하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제 집회하면서 여러분 다들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그렇게, 거기는 뭐 3번씩 그냥 복창을 하시는데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족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때 저는 옆에 있는 손성교사님에게, 그 통역하는 손성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천국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고자 하는 건데 거기도 아멘을 하시네요. 그 알고 아멘 하시냐 물었더니 다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소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한국에서 제가 집회할 때에 지금 당장 우리 천국에 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한 사람도 들지 않더라고.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에게 물으니까 권사님 왜 손을 안 드십니까? 지금 당장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은행에 돈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 좀 쓰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집사님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또 뭐 드라마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거 끝나면은 뭐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 있는 한족 지도자들은 지금 당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목사님 얘기가, 저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박해를 당하며 남편에게 쫓겨가면서까지 여기 와서 집에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집에 가면요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미국의 장례식을 이제 참석해 보면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있어요. 미국 장례식이 축제 분위기더라. 그게 보면 되게 흑인분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요 사람이 죽고 천국 가는 거 하면 얼마나 그 꽃도 하얀 꽃만 아니라 노란 꽃, 빨간 꽃 화려하게 축제의 분위기, 그리고 힘찬 찬송, 밝은 찬송 이러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 요단강 건너 화려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마라나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라나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우리는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마지막 유언할 때도 자녀들에게 마라나타, 또 먼 길을 떠나는 그 자녀들 축복 기도하면서도 마라나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자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마라나타, 끝날 때도 마라나타, 잠자기 전에도 마라나타, 아침에 일어나면 마라나타, 주여 오십시오. 이런 걸로 우리들이 종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복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습과의 같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시즈를 짜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하늘일이 다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더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 성전에 보니까 그 이제 동편에서부터 물이 얼려내서 남편으로 흘러갑니다. 그 지금 말하면은 요동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여매로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강이 가는 곳에 1000규빗을 댔는데 이 약 450m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또 1000규빗을 대니까 발이 이렇게 물이 무릎까지 또 대니까 허리까지 그 다음은 이렇게 또 1000규빗을 대니까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강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이래서 이런 에덴 동산 또 여호와 샴마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명수가 되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주님이 마시면서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까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모이는 강이 이렇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에게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처음 우리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처음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곳이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등불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밤이 더 이상 없고 어둠이 더 이상 없습니다. 찬송가 60장에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햇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말 등불이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6절에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대언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이런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여기서 영원히 다스리기로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모두 7번이 나오죠.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3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첫째는 우리는 복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복 있는 신앙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지만은 그리하지 말라. 나도 피조물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0절에 또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잘하는 자는 상급을 주시고 못하는 자는 보응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와 또 이렇게 저주받은 자를 명쾌하게 구별을 하려고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 살인, 간음, 거짓말 등 모든 종류의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6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명한 새벽별 The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성령과 식물과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소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말씀을 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번역할 때도 절대로 이 말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여기 개혁자들의 성경보다도 약 9,800군데를 빼고 더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 이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